네, 오늘은 이제 시편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에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다 다루지 않고 오늘이랑 다음 주 이렇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루기에는 좀 너무 분량이 좀 크고, 근데 또 두 번 나누기에는 생각보다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거를 좀 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너무 많은 것을 또 드리기보다는 조금 하면서 우리가 또 묵상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좀 생각하면 좋겠다 싶어서 두 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랜만에 제가 한번 강의안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강의안을 11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강의안 11페이지. 네. 시편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강의안을 보도록 한 겁니다. 시편 한눈에 보기가 있는데 보이십니까? 네. 여기에 보면은 시편이 편집되는 과정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시편은 어느 한순간에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와 귀한 시대 때까지 걸쳐서 기록되고 수집되고 편집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90편은 모세의 노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모세 때부터 포로 귀한 시대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이 시대에 걸쳐서 시편들을 모집하고 편집하고 우리의 딱 손에 들려질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손에 겹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그러면 시편이 시대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을 보니까 그러면 사람이 만든 책 아니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 속에서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개성, 또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성경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책이라고 했을 때 이 성경책도 66권이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40여 명의 저자들이 1500년 동안에 걸쳐서 기록된 책이 성경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모든 편집되는 과정이 있고 또 저자들이 기록되는 것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지은 거냐라고 말할 때 아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간섭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셔서 정경으로 교회가 받아들이게 하셔서 우리 손에 들리게 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 속에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이 편집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그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150편을 보시면은 총 5권으로 편집되어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시편을 보시면 제1권, 또 제2권, 제3권 이런 식으로 또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들을 보면 5권, 이게 5경, 이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모세. 그렇죠. 예, 모세 5경이 생각나요. 왜 시편을 150편을 5권으로 나눴냐? 이거는 그냥 그냥 막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기록을 편집하고 수집하면서 이 모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그 후대에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오경이 떠올리도록 이 시편도 5권으로 분류하여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면에서 혹시나 이 모세오경의 그 각 한 권 한 권,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게 혹시나 시편 1권이 창세기와 좀 연관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은 한데 제가 깊이 연구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후대 목사될 분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라고 한번 권유해 주시면 좀 좋겠고, 저도 시기를 지나서 그거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있는 것도 전달해드리기가 좀 바빠가지고 제가 이렇게 놓쳤는데, 하여튼 저자들은 어찌됐든 이게 뭐 꼭 연결이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5권으로 가정해서 편집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다. 시편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힐림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이 테힐림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찬양들의 책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적혀 있어요? 적혀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제 제가 아마 듣기만 응. 하는데. 아마 이제 좀 뒤에 부분 이제 나올 겁니다. 이걸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헬라어로 번역된 게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들이라는 뜻의 헬라어 푸살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푸살모이. 이거가 조금 뭐 어렵지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시편이 좀 뜬금없는 단어거든요. 샴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앞에 또 PSALMS 이런 식으로 스펠링이 붙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이제 헬라어의 프살모이라는 그 단어에서 살모임해서 샴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혹시나 참고하실 때 시편은 P를 찾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발음은 P가 무음이 돼가지고 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 시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시편은 노래를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가 보니까 이제 한 개인의 시인이 적은 기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그저 한 개인의 노래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함께 부르는 찬양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고, 곧 우리는 이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찬양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서 다 같이 부르는 찬양이라, 아마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를 찬양이 뭐냐라고 했을 땐 시편일 것이다 라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 중에 이 시편을 부르는 이런 습관과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가운데 한국교회 찬송집인 찬송가를 부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거룩한 공교회를 고백하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가운데 전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시대를 아우르는 공예배의 찬송집인 시편을 부르는 것이 사실은 더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운약교회는 오전 예배 임내 송영 중에 이제 시편 찬송들을 좀 이렇게 껴서 부르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이제 시편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찬송으로서 계속 신앙의 선배들은 불려왔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좀 이런 게 약화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에서 이제 이런 시편들이, 노래들이 이렇게 작곡이 되고 이랬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 번역을 그 곡조를 맞추려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예를 할까요?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러면은 보통 우리는 이제 복 있는 사람 이런 게 이제 강조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런 게 강조되어야 되는데, 이게 은유를 맞추다 보니까 이제 번역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조사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는, 이 조금 우리가 봤을 때 뭔가 감흥이 좀 없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시편 찬송이 좀 우리나라 곡조에 맞춰서, 이 번역본에 맞춰서 좀 생기는 게 좋은데, 아직 그런 부분에서 한국 교회의 찬양에서는 좀 약하다. 물론 우리 뭐 감성적인 찬양들 굉장히 많고 좋은 찬양들이 많지만 이 시편 찬송을 좀 이렇게 번역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정서에 맞는 찬양들이 다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게 제 고민입니다. 한편 이제 이 시편들을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은 표제들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표제들이 이렇게 파란 색깔 제목으로, 표제라는 것이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제목이 달려 있는 것이 총 116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표제 위치가 좀 어디에 있어요? 장 위. 맞습니다. 장 위에 있죠. 그래서 시편 3편을 보시면 1절 위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표제를 괄호로, 대괄호로 해가지고 작은 파란색 글씨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이 표제가 1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제도 성경 구절로 여기고 적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글에 이제 번역을 할 때 이것도 이 표제들을 좀 이렇게 절과는 구분된 한국 그 성경과는 구별된 뭔가 하나의 제목, 그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보듯이 제목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성경에는 없는 것들을 우리가 인간들이 번역한 것들 참조해서 넣은 건데 시편도 그렇게 좀 이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진 않다. 이 제목들도 하나의 성경 구절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이 한글 성경에서는 8절로 끝났는데 히브리어에서는 9절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제도 1절로 포함시켰다라는 거고 우리도 시편을 읽을 때 제목도 같이 읽고 쭉 읽어나가는 것이 아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편 예를 들어 성경 봉독하실 때 표제도 같이 읽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표제도 성경 구절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좀 이제 뭐 시간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상 그냥 시편 1절부터 쭉 봉독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시편의 종류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강의 한 12쪽에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시편의 종류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탄식시, 감사시, 찬양시, 신뢰시, 제왕시, 지혜시 등의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쪽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시편의 신학적 주제들을 정리한 도표가 보이십니까? 네, 시편의 전체적인 주제의 핵심은 하나님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시편을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단순히 찬양, 찬송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굉장히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찬양을 할 때 오늘날 찬양은 조금 인간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찬양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 우리의 많은 어려움 물론 시편이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을 담고 있지만 그와 못지않게 시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기록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의 가사들을 또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 찬양이 비율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찬양들이 얼마나 되는가. 혹시나 우리의 찬양들이 굉장히 공감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연약합니다. 혹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균형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하여튼 이 시편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굉장히 많이 다채롭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짓습니다. 의인은 어떤 자인지 악인은 어떤 자인지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의인과 악인을 얘기하고요. 특별히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고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를 악인으로 표현하면서 시편 전체가 의인과 악인의 구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이제 시편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참된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시편 1편에서부터 150편에 이르기까지 어디에 읽어보든 모두 발견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물론 표현하는 방식과 상황이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라는 것은 이 시편 전체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주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과연 시편이 이런 지혜를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오늘은 시편 1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시편 1편을 시편 안의 시편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이냐? 시편 전체를 설명하는 단 하나의 시편 뭐냐?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시편 1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학자는 시편 1편을 뭐라고 불렀냐면 시편을 여는 대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을 이해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시편 150편 전체가 이런 구도로 되어 있고 이런 거를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을 다루면서 제가 시편 1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편 1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6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시편 1편을 딱 보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하여튼 이 시편 1편에는 의인과 악인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악인들의 지혜를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이 말해주고 있는 첫 번째 지혜는 우리는 악인들의 지혜를 따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참된 지혜를 가진 자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여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처음에는 그 꾀가 뭐겠습니까? 어떤 생각. 악인들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때요? 죄인들의 길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들이 앉아있던 자리에 앉게 되더라라는 것이 시편 1편이 우리한테 이미지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우리가 가는 길로 가야만 한다 라고 우리한테 가르치면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함께 앉아야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우리한테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참된 지혜가 아니다 라는 것이 시편 1편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참된 지혜는 뭐냐? 그것을 거부하는 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한 생각을 거부하고 악한 행동을 거부하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갖지 않는 것. 이게 1차적으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참된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그러나 이런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뭔가 아무런 해결책도 없는 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세상 사람은 네가 힘들 때는 인맥을 의지하고 조금 비겁한 짓도 좀 하고 좀 그렇게 해서라도 성공하면 그걸로 된 거지. 장땡이지. 그게 참 지혜지. 뭘 쓸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참된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전체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주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탄식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탄식시가 뭐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 있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그것이 왜 그러냐? 탄식시들이 많냐? 이게 참된 지혜이기 때문에 시인들, 그 의인들의 고백들은 다 그런 거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가 이제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좀 더 깊은 의미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이렇게 성경 안에서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묵상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조금 오늘날의 생각 안에서 묵상하다라는 말을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이 묵상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떤 용례로 사용되어 왔는지를 좀 보면서 묵상하다라는 말이 이런 깊은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한번 그러면 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 16장 7절 한번 가볼까요? 자, 이사야서 16장 7절에 보니까 그 묵상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인데 번역이 묵상하다라고 표현이 안 돼 있어요. 혹시 뭐로 번역되어 있을 것 같은지 한번 유추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통곡인가? 통곡. 일단 통곡이라고. 진짜 예, 맞습니다. 모압을 위해 통곡하되라고 하는 그 통곡일 것 같다라고 권사님이 얘기하시고. 혹시 다른 분들은 금신. 자, 뭐냐면은 다 비슷합니다. 근데 다 비껴갔네요. 슬퍼하며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뭐 통곡하다라는 말이나 슬퍼하다라는 말이나 근심하다는 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퍼. 예, 이게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묵상하다라는 말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슬퍼하다라는 걸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우리 이사야서 38장 14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38장 14절. 예, 여기 딱 뭐가 보입니까? 슬피 울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 단어가 저기 이제 우리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묵상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묵상하다라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슬퍼한다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또는 목 놓아 운다. 그래서 아까 통곡한다 이런 말도 사실 저는 다 비슷한 단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 그러면 이런 이미지 속에서 시편 1편 2절을 다시 번역한다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목 놓아 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뭔가 슬퍼하고 우는 이미지가 묵상한다라는 개념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사야서 31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1장 4절. 31장 4절.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오, 맞습니다. 뭐, 그거밖에 없을 것 같죠? 예, 뭐, 번역되어 있게 볼까? 근데 으르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이사야서 31장 4절에서는 으르렁거리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이미지가 담겨져 있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먹을거리 앞에서 얼쩡대다가 이 방해꾼이 들어오니까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으르렁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거를 다시 번역해 보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으르렁거리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시편 1편이 뭐랄까 저는
우리 이제 주 때문에 탄식하는 걸로 느꼈는데 여기저거는 또 기쁨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내가 그 음식을 그 사자가 음식을 켰을 때 예. 좋아서 이제는 그 승리의 표현으로 으렁거리잖아요. 그건 기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는 내 죄를 탄식하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는데 지금 이 번역 속에서 그거를 가져오신 거는 굉장히 그 인사이트가 있는데 그거를 다 갖고 오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냥 이 단어라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뭐냐면 이 단어라는 게 어떻게 어떤 용례가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묵상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 승리했다 이런 어떤 더 2차원적인 적용 말고 으르렁거린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단어가 라는 걸 저는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이걸 이 뒤에 제가 으르렁거린다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뒤에 다시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너무 성경을 굉장히 이거를 신학적으로 본문적으로 해석한다라고 보는 거는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있고 이 맥락이 있으니까 그럼 이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굉장히 좀 좋은 해석 방법인데 그렇게도 해석을 한번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 자, 이사야서 이제 8장 한번 가볼까요? 이게 마지막 뜻인데요. 이사야서 8장 19절. 예, 맞습니다. 주절주절거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해하는 건데요. 이제 다시 시편으로 한번 넘어올게요. 시편으로 넘어와서 시편 1편 2절에 난회주 1번 있지 않습니까? 묵상한다. 여기에 이제 따라가시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그겁니다. 중얼중얼 거린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묵상하다라는 말에 저는 지금 3가지의 용례를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 슬피 운다. 목 놓아온다. 두 번째는 으르렁거린다. 세 번째는 중얼중얼 이렇게 속삭인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 지금 묵상한다라는 이 단어는 뭔가 어떤 단편적인 그냥 한 단어, 한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이렇게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가 묵상한다라는 말을 더 풍성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합시다, 말씀 묵상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보통 우리의 그 이미지가 있어요. 뭐냐? 어떤 이미지가 좀 있습니까? 말씀 묵상합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십니까? 집사님은? 그 말씀을 되뇌이. 네, 되뇌이고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고 그 의미를 찾아보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이미지에는 좀 어떤 이미지가 깔려있냐면 다르게 말하면 그 배경 다르게 말하면 지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되뇌인다라는 거에 전체 배경이 뭐냐 뭔가 우리는 말씀 묵상하면은 뭔가 이렇게 우리가 고고하게 잘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좋은 날 햇빛에 착 비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쭉 읽으면서 하나님 맞아 하나님 말씀 이렇지 이런 이미지가 묵상한다라는 거에 우리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좀 그런가요? 근데 성령의 이미지에서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게 맞는데 그 말씀을 어떤 식으로 묵상하냐? 먼저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되새기고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으르렁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엉엉엉 울기도 합니다. 또 다시 중얼중얼 거리기도 하고. 그러다 하나님한테 또 대들고. 이게 어떤 이미지인가?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약속을 안 들어주시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작은 소리를 읊조리면서 되뇌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현실은 어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나님 왜 약속 안 들어주십니까? 으르렁대는 거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죠. 어느 때까지가 하나님. 여기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그 앞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그런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다시 보니까 제 죄가 있었습니다. 우리 상황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현실, 처한 현실이 참으로 안당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 이것이 사실 의인의 실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이 묵상한다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이전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할 때의 이미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게 요약한 것이 아까 제 도표 강의 13쪽에 나오는 도표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의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화살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는 의인은 그런데 악인들은 의인들을 대상으로 방향이 어때요? 방향으로 하면서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악인들이 의인들한테 악인들은 그렇죠. 핍박하고 억압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의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응을 대응하지 않는데요. 악인들이 의인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핍박하는데 의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대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아요.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억압받고 핍박받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 방식 그대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인들과 원수들의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되고 그들의 길을 가지 않아야 하고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라는 게 시편이 우리한테 가르쳐줍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이 뭐예요? 기도. 근데 가로 뭐예요? 탄식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악인들한테는 반응하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것을 천상회의에 참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토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런 상황이 찾아옵니까?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요. 선지자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신약이 오니까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구약에서 친구라는 표현은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내 벗이다. 아브라함한테도 내 벗이다. 친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편에 나오니까 신약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다. 너가 우리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의 어떤 그 친밀함을 표현하는 단어도 있겠지만 사실 이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의 언어관에서 봤을 땐 너희들이 이제 나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선지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야곱처럼 밤새 토로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시편이 보여주는 참된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참된 지혜자는 악인의 반응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은 한테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토로하는 것. 이게 참된 지혜자가 보여주는 것이고 그 모습의 최절정이 누구셨냐?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지혜자이고 의인이며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단수예요. 번역도 단수로 번역되어 있어요. 단 한 명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악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복수, 들, 예,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5절에 가보니까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복수로 변경이 된 거예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결말,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악인들의 모임에 드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5절과 6절을 보여주는 거죠. 의인은 복수로 바뀝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의인들의 모임에 들게 되었다. 그게 뭐예요? 교회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구체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편이 1편이 보여주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탄식하니까 하나님이 결론을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하나님 약속 붙들고 막 하는데 그래. 시편 1편 보니까 어때? 네 결국이 이거야. 우리들의 결국은 뭐입니까? 의인들의 모임에 드는 자는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 근데 그 왜 탄식했습니까? 악인들 때문에 탄식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악인들은 망할 것이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저 미래에 있을 결론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그럼 너 어떻게 살 거냐? 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악인들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욥이 처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처한 상황을 읊조려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구조가 탄식시들한테 거의 대부분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엄청 탄식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주신다면서요. 근데 하지만 그 하나님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나가면서 이 시편 기자의 그 처절한 노래들을 한번 나의 노래로 바꾸어서 읽어보시면 유익할 것 같아요. 시편을 쭉 이제 묵상하실 텐데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또 이제 그들의 처절한 외침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이 처음 걸어갔어요. 처음에는 나 혼자 가는 것 같아.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악인들, 의인들, 오만한 자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굉장히 그 다수 같아요. 복수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혼자 같아. 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나는 혼자 같아요. 근데 시편 쭉 읽어보니까 어때요? 나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니더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이더라. 의인들의 모임에 참여한 모든 자들, 그 의인들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었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가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신 길이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이다 라는 것을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 맥락 안에서 저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 로마 천주교의 용어로 보자면 성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성인들을 잃어버린 것이 참 아쉽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그 성인들을 우상화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고 교회는 개혁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반사적으로 너무 저는 성인이라는 표현은 좀 싫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기록을 남겨두고 그런 거를 모범을 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다 사실 우리 공교회의 성도들 아닙니까? 성도들의 삶을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오늘 나 혼자만 중요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특히. 그래서 저는 2000년 역사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들은 모범을 삼을 만한 자들입니다 라고 인정한 자들이 사실 이제 성인들의 반열에 오르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급을 나눈다라든가 우상숭배의 우려가 있다라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회의 현실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너무 이 믿음의 선배들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제가 좀 반성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어떤 믿음으로 걸어갔는지를 우리는 좀 알 필요도 있고 또 묵상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교회에서 또 각자 교회에서 또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고 고인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고인이 됐다고 여러분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천상의 우주의 공교회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육신적으로 살고 있고 그들은 육신적으로 죽었지만 함께 천상에서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입니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것도 조심스러운데요. 천주교회는 어떤 게 있냐면 성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성모 마리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리적으로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왜곡되고 오해가 돼서 이제 그런 폐단이 있었는데요. 원래 교리적으로는 뭐냐면 성모 마리아 또는 성인들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우리 집사님이 힘드시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한테 우리 부탁할 수 있죠. 왜? 그들도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원히 사는 존재 아닙니까? 육신에선 죽었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은 이미 영원히 산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자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다들 이제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확실하게 천국에 있을 것을 확신하는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기도를 요청할 수 있지 않냐? 라는 부분에 저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도 기도를 부탁하는데 물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결국은 그분들이 다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고 우리도 다 하나님한테 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듯이 성도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겹게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위로해 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이랬듯이 저 천상에 있는 그 성도들도 함께 그 교제를 누릴 수 없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많이 갖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신앙의 많은 선배들과 같이 걸어가고 있고 많은 공동체들과 같이 걸어가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저 구약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 6천 7천 년의 시간 속에서 함께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성도들이 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래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신약을 보면 시편을 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어떻게 이들은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300년, 400년, 500년 거쳐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지면서 얼마나 확신했을까? 맞네. 우리 선배는 300년 전에 선배는 그 약속 왜 안 붙들어지냐고 발버둥 쳤지만 300년 뒤에서 보니까 하나님 정말 약속을 이루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본 후배들은 그것들을 또 편집하고 찬양을 부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손에 들려지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결국 결론 시편 1편이 이 세상의 결론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지만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것이 이 시간의 역사라는 한계 속에 있는 우리들한테는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그 고백들을 갖고 오면서 맞아 저게 정말 진리였어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고 또 우주적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편을 좀 찬송을 계속해서 불러야 된다. 우리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만 시편 찬송이 잘 안 불려집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좀 교회 처음 방문했을 때 좀 어떻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더라도 여 문화가 좀 낯설고 좀 독특하네. 내가 어색하니까 독특하다라고 표현하고 이렇죠. 천상에서는 이미 다 시편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만 독특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시편 찬송 뭐야? 잘 모르는데 이제 이렇게 돼. 우리 한국 교회가 감사하게도 교단 초월하여서 함께 공교의 찬송가가 있다라는 거는 저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 가지고 뿐만 아니라 이 시편을 찬송을 하려고 하는 그런 좀 노력도 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교의 찬송가인 시편을 우리가 곡조로는 부르는 게 좀 제한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나가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읊조리면서 이 공교의 그 찬양을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편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참된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했습니다.